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으면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안 그런다면 주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잘 아느냐 모르냐, 이걸 이분이 내가 잘 알면 알수록 이분의 영향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잘 모르면 이분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을 더 알고 배우고 알아서 이분의 영향을 더 받고 살면 살수록 이분이 나에게 실제가 돼요. 실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점점 내게 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면 될수록 이분이 나에게 이제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옆에 사람이,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사는 걸 배웁시다. 그분으로 사는 걸 절보하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그분으로 사는 걸 배웁시다. 은혜란 말,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런 게 조금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하는 거, 그게 이 주님이 돼야 돼요. 주님이. 이 주님을 알면 이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까지도 나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살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잘하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어떻게 예수와 함께 살까?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세요. 그분이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 염두에 두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신약 성경에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역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면 한번 합시다. 나는 행복하다. 그냥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말, 생각, 이런 안목, 모든 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르고 자꾸 이것만 쳐다보고 이거에 홀려가지고 이거에 팔려가는 게, 이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우선순위를 내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게, 나에게 정말 보물이고 나에게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에 정말 가치 있게 되고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예수하고 입에서 톡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러고 입에서 그냥 톡 튀어나와요. 그게 이제 그 속에 주님으로도 채워져 있을수록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더 구하는 이유가 왜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좋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조금 되지만은 이건 마치 무지개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입에서 생각해서 오직 예수. 그 예수가 막연하면 그게 어려워요. 자꾸 그런 걸 알려고 배우고,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더 알려고 배우고.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데서도 끊임없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동영상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동영상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교회를 파괴하고 없애려고 하던 그런 사람, 종자연이라고 하면 종교, 국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종교에 유익하게 하도록 그런
단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종자위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수면서도 그리고 똑똑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교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승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부술까? 저 교회가 이 땅에 암적인 존재인데 이거 어떻게 없앨까? 이거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조직 신학도 이 사람이 연구하고 저걸 알아야 깨 부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방송도 설교도 늘 듣고, 한번 설교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뒤집어 푼 거예요. 아니 적으로 삼고, 마치 사도 바울을 사울이 교회 부수러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뒤집어 폈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은 교회를 방어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가지고 이제 이런 잘못된 법을 만드는 그런 걸 방어하는데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꼭 그거 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나 조금 잘 되고, 나 조금 복 받고, 나 조금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키 좀 커지고 좀 더 많이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뭘 원하시고 있고 이 땅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껏해야 나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이런 걸 보고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사랑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지나면은 저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끝날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강조합니다. 아, 나는 못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으로부터 사모하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냐 그러면 내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나 중심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있고, 그리고 다른 것에 그것 더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말은 예수 찬양은 잘 하지만은 그분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적들은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들은 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더 가치 있고 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런 거에 대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의 백성을 불러서 그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더 높임 받기 원하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더 권세 있게 영향력 있게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라 한국과 저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게 이야기해요. 누가? 내가. 다시, 누가? 나 같은 사람이 문제 없이 편하게만 살면 좋아요. 하나님의 전능자, 창조주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이렇게 적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 쳐다보고 사람들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 법칙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기고 만을 당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쳐다보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이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왜 입에서 그렇게 적게 나와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나를 납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해야 돼요. 왜 말이라도 못해요 그걸? 그건 미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 소리 질렀다고 누가 여기서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나를 하고 벌떡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다 똑같이 그런 걸 보이지만은 우리 속에는 다른 것이 타고 있어야 돼요. 불타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우리 속에 불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싸구려 아니에요. 돈 몇 푼에 울고 장심 속이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비록 굶어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이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가 그런 사람인 것을 더 알고 확증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걸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여기 본문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엔 대접받으러 갔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 모든 주권 안에 모든 게 돼 있어요. 지금 그들이 고생을 하고 노예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서 하나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접받고 요셉에 의해서 대접받으러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뭐예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노예 신세가 전락돼 가지고 죽지 못한 인생,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 그런 식으로 노예로 사로잡히죠. 그들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들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불러내실 때 막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때 막는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기 백성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데 자기 백성이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 자기 수중 안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걸 막는 바로 왕이 다 무너진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바다도 막을 수 없고 군대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서 이제 더 좋은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이
노예로 사는 그런 상태로 계속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게 합니다. 지나게 하는데 이제 들어봅시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시며. 절 보세요. 절 보세요. 그래서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그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삶을 지금 살아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생존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난 날들을 기억해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다? 너희들을 그 안에 40년 동안 거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너를 낮추시고, 한번 더 합시다. 너를 낮추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하나님 때 우리를 달아보세요. 어떤 김 목사가 여러분을 달아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달아보세요. 내가 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이 사람을 세워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데 합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격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달아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 마음 상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겉의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계급장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중심에가 그 사람이 인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겉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좋은 빌딩 안에서 살고 좋은 모자를 썼다고 그 사람이 그걸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겉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마음의 마음을 단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 자기의 진실을, 자기 속에 숨어있는 자기 진짜 자기를, 그것을 단장하고 바꾸고 고치고 그리고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모습을 자꾸 반문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게 지혜자라, 성경 이런 지혜자라 그래요. 반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에 포장지만 잔뜩 싸는 이런 사람을 성경 어리석은 자라,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라.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그 광야에서 낮추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의도가, 하나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그럼 하나님 다 알죠? 다 알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더 좋고 더 큰 것을 맡기고 주시려고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잘못된 마음들을, 교만한 마음들을 겸손하게,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릇들을 강하고 힘있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죠. 보면 다 알죠. 그분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이니까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다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 수험생들 수험 치는 거 그거 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위에서 떨어내서 자기를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자기 마음을 아무렇게나 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전진해 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자기 마음을 더 이렇게 무너뜨려 가지고 더 아무렇게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주님을 쳐다보고 일어나고 또 주님을 쳐다보고 가고 주를 향해서 가고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같이 공유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걸 뺏어 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들어서 그분과 내 마음이 같이 공유가 되고 같이 하나가 돼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눈이 내 눈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그렇게 공유돼서 같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절 보세요. 진짜. 여기서 지금 무슨 말하고 있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였어요. 그들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먹고 살지 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았어요. 안 굶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복 때문에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발이 부르쳤다는 말은 그들이 피곤해서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해하고 병들어 죽는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병들고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광야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먹을 것 주셨어요. 자, 이걸 오늘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 욕심이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이 나를 향한 내 욕심이 더 앞서가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갖고 그분 앞에서 나를 만들면 좋을 텐데 거꾸로 가는 거꾸로 반대로 자기를 나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적으면 적다 그러고 하나님 왜 적게 하세요? 많이 주세요. 욕심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면서도 욕심인 줄 몰라요. 눈이 어두우면 당연한 걸로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우선 이분이 내게 원하신 게 뭘고 이분이 나의 삶을 원하시는 게 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만나를 먹여서 굶지 않게 하세요. 굶어 죽지 않게 하세요. 옷이 없어가지고 거렁뱅이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건강도 지켜주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 중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그것이 이제 핵심이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고 깜깜한데 더듬거리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똑똑한 체 하고, 난 잘난 체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그분이 나에게 귀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내게 소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내게 이 세상을 더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의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더 눈을 열게 하고 더 우리의 지각을 더 열어서 알게 하고 알게 할수록 더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 혼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분은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어디로? 천국길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일터도 같이 가서 그분하고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같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는 삶도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분은 떠나지도 않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보는, 그분이 나를 아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과 더 연합되는 삶, 그 삶은 영향이 있고 탁월하게 되는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셨다. 너희들이 굶어서 죽었다든지 벗어서 추워서 얼어 죽었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하나예요.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도 똑같이 이 말씀하세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해요. 자, 5절과 6절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징계란 말은 조금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훈계라 그러면 더 좋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훈계하고 이렇게 가라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그건 부모 자격이 없어요. 잘못해도 잘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왜냐 그러면 그게 옳고 완전한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하신 것과 그분의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그분의 것이, 그분의 속성이 우리 안으로 들어요. 한번 합시다. 내 안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지각이. 내 안에 새로운 지각이 생겨서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뜻, 이런 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제멋대로 되어 있지만은 불러서 우리를 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뭘 배우고 뭘 우선순위에다 두고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한 것 같이 때로는 야단도 치고 정 안 되면 해초리도 들고, 해초를 때린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아빠만 나만 미워해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마음은 절대로 그를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요. 사람의 아버지도 그러겠거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보다 더한.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힘든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지각이 열려서 거의 알아지고 보이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복이다 그래요. 복이다. 감사해요. 감사.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 나만 못 살게 굴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합니다. 야단을 쳐요. 미련한 자식은 아빠는 나만 미워해.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잘하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 연합돼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직접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 특정 인종 아브라함의 자손만 했다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의 주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르치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 생각 자체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여전히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땅만 쳐다보고 사는 그런 눈으로 있다면은 바꾸시길 바랍니다. 김 목사도 힘을 다해 외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깜깜해서 여전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전히 자기 눈에 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눈을 갖고 있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같이 공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르니까. 하늘 세계에도 공존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도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면 같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이 다르면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면 좋지만 생각이 다르면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도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여러분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눈이 열려서 지혜로 보면 그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분을 알면 그분을 경외하도록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우리는 그런 시험 당한 적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시험을 당한다면 넘어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의도는 그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잔인한 분이 아니에요.
보고 계세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런데 보고 계세요. 왜 하나님 그래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요셉이 노예살이 합니다.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조금 괜찮을만 하니까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나는 지을 수 없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나는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죄 없이 감옥에 가도록 놔뒀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나 했다면 거기 사형수가 가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나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 어떻게 길을 주세요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했다면,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밝아요. 그 안에서도 신나요. 그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겨요. 사형수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는 다른 사람을 섬겨요. 그게 그 사람의 하나님 주신 은혜고 여유입니다. 여유.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그를 총리로 발탁하세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신. 자기는 금방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년 동안을 거기서 기다리게 합니다. 거기서 훈련받게 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종살이 한 데보다도, 종살이는 당장에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데 팔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감옥 안에는 사형수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거기를 2년을 그는 거기서 훈련받습니다. 그런 데서 그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자유를 그는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왜 그렇게 훈련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기서도 지금 말씀입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세요? 왜 그렇게 요구하세요? 이들을 복 주시려고, 이들을 잘되게 하시려고, 이들을 복 주시는 걸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잠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어떤 땅, 이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실감이 덜 나겠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 이 땅을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나중에 막연하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하게 그렇게 알지만은, 그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걸 이야기하세요. 자, 그 땅으로,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 분천은 솟아오르는 물, 막 이렇게 지하수가 폭발 올라오는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땅에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벌써 복받은 거예요. 여기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요.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좋은 걸 주셔서 그들을 찬송하라. 이제 신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판.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봅시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안 된 데가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봉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그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는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고 아니요 이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 감사한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면서도 누가 잘하니 못하니, 누구는 나왔니 안 나왔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옆에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접시를 닦아도 재밌고요. 누가 음식 투정을 해도요, 따뜻하게 받아줘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 뭐까지 내가 하면 되지 뭐. 성령으로 봉사해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지고, 신약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성품, 예수의 성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하고 연결돼서 같이 연합돼서 그분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다가 이제 육신의 것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야 들어가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걸 보고 화가 날라 그래요. 야 들어가 하고 막는 거예요. 절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아닌 자기로 하면 그냥 입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성령으로 하면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아니면 내 생각이 나오게 되면 어둠의 영이 같이 역사해서 어둠의 영이 원하는 것을 사용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가 내 중심이 되면 어둠의 영이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사용해서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파괴시키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태도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공격적으로 나오고, 자기를 스스로 부정하고, 이건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스스로 복을 자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성령으로 사는 게 뭔가, 그 예수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네.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또 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닌 우리 속에서 나온, 본성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점점 잠재되어지고, 주님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새로운 땅에 이르게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다가 새로운 땅을 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새로운 땅을 우리 속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은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자랑하고,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더 내게 더 분명해지면, 희미하던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이 점점 더 내게 분명해지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좋다는 걸 자꾸 말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입에서 자꾸 말하게 되고, 생각 속에서 자꾸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 자랑해요? 우리 큰 집 샀어. 우리 멋진 자동차 샀어. 우리 땅 큰 거 샀어. 우리 교회 멋지게 샀어. 우리 자식이 뭐 했어. 이게 달라져요. 예수님 자랑해요. 예수 말하고 싶고, 저 사람한테 예수 말하고 싶고, 예수 자랑하고 싶고, 예수 전하고 싶고,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우리 속에서 자꾸 살아야 돼. 난 예수가 좋다오.
이게 실제 우리의 속에서 막 일어나와야 돼요. 누가 자식 자랑하면 우리 예수 자랑해야 돼요. 저쪽 동네 사람들이 좋은 집 샀다고 자랑하면 우리는 예수 자랑해야 돼요. 천국 자랑해야 돼요. 천국의 집 자랑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천국 자랑하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려면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거기에 예수님이 4가지 마음을 이야기해요. 4가지 마음. 말씀 들어도 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마귀가 뺏어가고, 말씀을 듣고 조금 좋아했는데, 끔찍하고 조금 좋아했는데 금방 또 조금 뭔가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려움이 좀 오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땅은, 어떤 마음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고 속에 들어있긴 있지만은 세상의 재물, 또 세상에 대한 쾌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같이 휘둘려요. 그래서 열매가 온전하게 맺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저 땅을 이야기해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그런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인내하고, 해가면서 인내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가 좋으면 열매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은 데서부터 시작해 점점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고 우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점점 좋은 마음을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키우고 가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안에서 점점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서 악한 것이, 내 본성에서부터 악한 것이 있고, 또 사단에 의해서 미혹받는 것들로 인해서 이 2개가 서로 싸우면서 점점 이쪽으로 갔다가 엎어졌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이쪽이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저쪽이 좋았다가, 이중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악한 데 사용되지 말자 하고 씨름하듯이 싸우고, 영적 싸움을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우리 안에서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이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주십시다. 이런 복의 길을 축원합니다.